40주년을 이렇게 맞게 돼서 저도 감개무량하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그 후진들, 저보다 뒤에 오신 목사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드림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겼다는 어떤 자부심, 어떤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낯 익은 얼굴들이 몇 분 보이긴 하지만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 드림교회가 40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주일에 이 부족한 종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종이 주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우셔서 당신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행하신 당신의 뜻이 유감없이 선포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2차 여행을 할 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약 한 1년 6개월여 동안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 지역의 최초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바울은 한 2번 정도 방문했다는 사도행전의 보도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후에도 2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서한을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이고, 2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시간차로 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는 AD 55년에 보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고, 이제 후서는 한 1년 후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제 바울이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계파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좋지 않는 교회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뭐 게바파라든지 아볼로파라든지 바울파라든지 이런 계파 간의 어떤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윤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회 안에 좋지 않는 그런 분위기, 또 우상숭배 문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원치 않는 집안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도 무슨 기대할 만큼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고 점점 갈등과 내홍이 더 깊어져 가면서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마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또 다른 한 편지를 중간에 보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이 중간에 보냈다는 편지 내용의 전문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다만 고린도 후서에서 이 중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과 눈물로 썼다는 이 편지를 성서학자들은 고린도전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낸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름하여 준엄한 편지, Savior Letter 또는 눈물의 편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바울이 너무 격한 감정을 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조금 심한 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어조의 내용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혹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변명처럼 고린도 후서 2장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바울이 여러분 이 책망의 목적이 책망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아니 사랑의 마음으로 그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마는 이 내용도 역시 중간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인데 제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무 심한 말로 책망한 것은 아닐까 하고 잠시 후회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고 말했을까요?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심한 말로 책망을 했을 때 그것을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근심을 했을진 모르지만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 회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 여러분 10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생기죠.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잘 되던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없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전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만은 후자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유익해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갑자기 당한 엄청난 그 고난이 그를 근심하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은 더 큰 축복을 받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스러운 일을 당할 때는 낙심도 되고,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숨은 뜻을 생각하면 도리어 그 근심이 우리의 축복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끄러운 제 얘기지만은 저도 한때 하나님 내게 너무 하십니다. 너무 가혹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유독 나한테 이토록 고통스러움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당시에 그러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근심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일생 처음으로, 부끄럽습니다마는 회개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물론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죠. 그러나 제가 정말 눈물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농촌의 시골 교회에 첫 목회지인 강화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교회 마당에 가랑잎을 모아다가 그걸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 안에 불발탄이 있다가 과열되는 바람에 그 폭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폭발 사고 지점의 옆에서 있던 저는 그 파편에 의해서 이 오른쪽 바른 쪽 눈이 실명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당시의 세세한 상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 살겠다고 이 벽촌 오지 마을에서 목회하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어리석은 생각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미래에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희망은 단절되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미래의 암담함 때문에 이젠 내 인생에 미래는 없는 건가 보다. 그건 근심의 노예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라져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에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근심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라고 다 아프기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근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으로 보낸 그 준엄한 편지, 이 눈물의 편지가 당장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마음 상할 수도 있겠죠. 근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심한 말로 내가 이들을 책망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 후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막에 띄어졌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 13절의 전후 문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보낸 이 눈물로써 보낸 이 준엄한 편지를 보낼 당시에 바울의 수제자인 디도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디도가 그 모든 상황을 다 훗날에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준엄한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 교회 문제를 좀 무겁지만은 이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리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현실 교회, 유독 제가 우리 드림교회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소개했죠. 제가 은퇴한 지가 벌써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참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찾아주는 이도 별로 없고, 아이들 외에는 전화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내 삶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있구나 하고 놀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가끔 지난날 내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잘한 일이 있다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 믿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리고 잘했건 못했건 제가 목사로서 일생을 살게 된 것도 잘한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내가 목사 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과 같은 내 인생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잘했다 하는 생각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는 적지 않은 고민과 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일생 심혈을 기울이며 섬겼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후회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도 지금 미국도 오늘 우리 현실 교회가 이전보다 더 희망적인가 하는 질문 앞에 누구도 그렇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고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지나친 말로 들리지 않는 이유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관심에서 교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 다 느끼죠. 교회가 매력도 흥미도 의미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원래부터 무슨 매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단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은 진리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아마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매력을 잃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보아도 그렇습니다. 다 노쇠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예외적인 교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교회 안에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는 현상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허다하게 많이 지금 양산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을까요?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변명할 여지는 못 됩니다. 한국의 교인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정체성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아름다운 교회당의 모습은 보이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은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이 복음이 잘 전수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를 행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그 처절한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여러분, 저는 이 주의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그런대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해 왔어요. 물론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질 않고 농사를 지어서 나름대로 소출을 얻고 정신없이 땅을 넓히고 집도 짓고 안정된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후대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신앙 다 팔아먹고 타락의 일로 가면서 그 결과는 나라는 분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 성도들하고 숫자가 맞먹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 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대학에 실패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교회 안 가는 것 걱정도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런 대로 중고등부까지는 교회 생활하다가 대학만 들어가면 거의 그냥 교회를 졸업합니다. 정말 한심한 것은 교회 중직들 중에도 자기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주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 정신 가지고
사는 것을 그 어떠한 낙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매력을 이룬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다는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한국의 젊은 엄마들이 모이면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평등이라는 말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파트가 몇 평인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몇 등인가. 여러분, 이게 뭐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중진 자녀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좀 가난한 집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거 알게 된 부모들이, 그 부모가 아마 교회 권사나 장로님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자기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앞으로 그런 아이들하고 놀지 말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슨 뜻이에요? 용돈을 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노여워지는 게 아닙니다. 장난감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여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이러한 이중성을 보고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를 등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 좀 들고 교회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내게 강단이 주어졌을 때 정말 이 원세계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했는가 자문해 보면 내가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대충 좋은 말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도 책망하지 못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권사도 되게 하고 장로도 되게 하지 않았던가? 안 했다고 말하기가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여러분 첫 번 광야에서 외친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외친 첫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그들을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그래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회개란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천국이란 말이 실종되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라는 말을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믿는 자의 보이는 행위만 보고 교회 중직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만일에 바리새인이 우리 교회를 나오면 1순위로 교회 중직을 맡게 될 거다. 왜 그럴까요? 매일 금식했죠, 구제하죠, 11조 바쳤죠,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죠. 이런 사람을 누가 권사 안 시키고 장로 안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이는 아무리 그 믿음이 구색을 갖춘다 할지라도 구원 담보받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현실 교회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시간에 저는 누가 책임지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한 번도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수준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은 너무 쉬워졌어요. 회개 없이도 그저 11조 드리고 주일 지키고 적당히 교회 봉사하면 그렇게 보장되는 겁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는 착각보다도 더 위험한 착각은 없습니다. 죄의 각성과 회개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서 헤어나야 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신도들의 찬사를 얻기 위해 설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근심하게 하라.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언젠가는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엠마오 가는 길, Walk to Emmaus라고 하는 그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엊그제 돌아왔습니다. 오가는 길에 한국에도 잠시 들렸어요.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 형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이 외부적인 도전을 막아내기가 힘겨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급진적인 변화를 맞으면서 소위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전할 수 없는 때가 올지 모른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젠더 문제는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여자이면서 나는 남자라 하면 그것을 인정해줘야 하는 회개망측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문제 역시 이미 한국 사회에 공론화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로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를 초토화시켰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현 한국 정부 여당에 의해서 해모 표현 규제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금년 2월 13일 날 입법 예고하였다고 그럽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다 이야기하면 성평등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평등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죠. 지금 지나친 개인주의로 가면서 누구의 제재도 또는 명령을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반기독교 정서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았지만은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이런 위기의식, 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내면을 성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배부르고 등이 따셔서 안일함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일찍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번영해서 망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교회가 근사한 예배당만 짓고
호화로운 잔치 벌이기만 좋아하면 과연 미래가 보장될까? 구원은 회개 없이 주어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기쁜 날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저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미래 역사의 어떤 위치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지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